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의 불륜건이 지금 많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면은 기독교 이미지가 또 추락하겠죠. 그분이 목사 안수도 받으셨던데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추락을 하겠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예전에 썼던 책이 있죠. 마지막 신호라는 책, 꽤 유명하죠.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그 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썼었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안희환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학술 정보에 제가 썼던 내용들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신학대학교 신학 잡지에 제가 올렸던 글입니다. 왜 그 책이 문제가 많은지 제가 조목조목 밝혔었어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냈을 때, 또 그런 정보들을 접해 들었을 때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겸손하게 정직하게 내가 이런 면에서 잘못되었다, 그리고 사과를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사과가 없더라고요. 반성의 모습이 없더라고요. 회개도 없고요. 그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드러났을 경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반응하는 모습에서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전한 메시지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불륜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까지 이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염한섭 원장님이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는 내용이 레인보우 리턴즈에 이제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 부교육자 한 사람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큰 실수를 했어요. 여자 청년하고 불륜의 관계가 된 거예요. 본인 아내가 있는데, 애들이 둘이나 있는데. 근데 처음에 그 소식을 접했을 때요, 제가 막 길길이 날뛰지 않았습니다. 막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누구라도 넘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 제 아내 외에 어떤 여자하고도 간음의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은 제가 그만큼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고 신앙적으로 역량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라도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다윗이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몰라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왕궁이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발견하고 정욕이 일어나는데 이걸 추스리지 못한 채 간음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리고 애가 덜컥 들어서고 나니까 그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이 최전방에 나가서 죽도록 요압 총사령관에게 지시를 내린 거잖아요. 이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질러죠. 이 일 덕분에 나단 선지자 통해서 책망을 듣습니다. 피가 끊이지 않을 거라고, 칼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심판의 선언을 듣습니다. 이 일 후에요, 다윗 집안에 폭풍이 몰아칩니다. 큰아들이 암논이 죽죠. 압살롬이 죽죠. 아도니아가 죽죠. 아들 셋이 죽어요. 집안에 아주 초토화가 됩니다. 이 다윗,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넘어지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이 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까지 인정을 받는 다윗도 넘어지잖아요. 이거 누구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부구역자를요, 한 번에 확 내치고 그냥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요, 저를 화나게 한 건 뭐냐?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책임을요, 그 여자 청년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비겁한 거죠. 얼마나 깝깝합니까?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한국교회 앞에 큰 누를 끼쳤다. 철저하게 회개하며 자숙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속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속았다고. 아니, 속는다고 그래서 수영복 입은 남의 여자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까?
아니 속았다고 해서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여자하고 키스를 합니까? 아니 속았다고 해서 자기 아내 아닌 남의 여자를 등에 업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속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자, 누군가가 연출을 해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런 일을 시켜요. 그런데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하고 키스를 하라고 하면은 그 연출로 시키는 걸 하더라도 키스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거를 변명이라고 하느냐고요. 안타깝죠. 참 안타깝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잘 됐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데이비드 저 선교사님 그 메시지에 문제가 참 많잖아요. 위험성이 참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현혹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희한하게 잘 넘어가요. 그런데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드러나고 나면은 상당수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거고 가스라이팅이 많이 돼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든 사람들은 그래도 추종하면서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거거든요. 그래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테니까 그런 면에서는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이제 걱정되고 우려가 되는 바는 아까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에서 이 소식을 접할 때 이게 한국교회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속관낼 거 속관내시고 정결케 할 거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바로 서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 거룩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긍휼히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